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김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은총과 평안으로 덧입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계속되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도움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사와 엘리메 등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발전하고 성장하며 모든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모든 각 기관과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투르키예 또 시리아 강진의 피해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구조와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흥미롭게 명령형이 자주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라, 근심하지 말라, 구하라, 무서워 말라, 만들라, 이런 명령형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 명령형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하는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굳이 염려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손톱 자라듯이 생깁니다. 이 머리털이나 손톱은 그냥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은 그냥 생겨납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암보험에 대한 광고가 나오면 혹시 나도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몸에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혹시 하면서 염려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불안하고 식량 수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우리의 삶을 압박합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려니 염려와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음식 걱정과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복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가스비와 전기세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겨울은 추운 데다가 가스비도 많이 올라서 가스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 것이 충분해서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활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과 의복의 가치를 비교하십니다. 당연히 한 끼의 음식보다 목숨이, 한 벌의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음식을 계속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매일의 식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몸이 날마다 의식주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염려가 밀려올 때 예수님은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농산물을 쌓아놓을 저장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까마귀는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고 길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칫 일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계속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까마귀가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짐승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승이 다 먹고 사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약 250kg 정도입니다. 코끼리에 따라 다르겠죠. 태국에서는 코끼리의 하루 먹는 양이 약 $50가 든다고 합니다. 코끼리 몇 마리만 사육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짐승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영비가 없어도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야생 동물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구라는 거대한 동물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자연을 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고 염려하며 고민합니다. 당연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와 고민이 그 사람의 키를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키에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생명이 1시간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생명이 연장된다면 다들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염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염려하면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 당연히 생명이 짧아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생겨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연을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가 들 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단장하지 않습니다. 패션쇼에 참석해서 의상을 연구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상의는 어떤 옷을 입을까, 하의는 어떤 옷으로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색의 옷을 맞춰 입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색상을 맞춰 입지 않았는데도 꽃은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의상을 비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넘어서 진정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은 그 당시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하십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화는 금방 시들고 꽃잎이 떨어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십니다. 들꽃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피었지만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꽃을 입히십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꽃이지만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들꽃과 우리를 비교하십니다. 들꽃을 입히시며 보살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할 시간에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들 때 자연을 보라 하십니다.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염려가 가득 찰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자연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일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근시안적으로 자기 일만 봅니다. 자기 삶에 파묻혀서 삽니다. 출퇴근하면서 막히는 차들을 보고 빌딩 안에 갇혀서 작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넓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염되어서 밤에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냥 현실만을 보면서 지낼 것을 강요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밀려오는 일들, 경제 위기와 같은 현실만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차츰 매몰됩니다. 조금씩 믿음이 유실되며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쓸려 나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믿음이 유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야 염려가 좀 덜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믿음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봐야 걱정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마음의 조급함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점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너희는 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양식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은 접속사 왜냐하면을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 구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먹고 살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찾고 구하고 근심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합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양식과 의복에 관한 염려를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 자동으로 먹고 살 걱정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공급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항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음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종말로 갈수록 믿음을 시험하는 강도가 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 비춰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세상 풍파가 거세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께 서운함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흔들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구약의 마지막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를 봐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북방의 적이 침입해 와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 백성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레미야는 악한 자들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었다고 불평합니다. 예레미야가 협박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이 불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며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레미야를 책망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과 빨리 달리기 시합을 해서 피곤합니다. 이 시합에서 나가 떨어지면 말과 경주할 수 없습니다. 말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 그 정도 일 갖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살인 계획은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이 침입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고 성전도 불에 탈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망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더 큰 사건이 올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자연재해와 고금리와 고물가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로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요동친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이유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다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구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나, 대신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양식과 의복 대신에 다른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양식, 이 세상에 먹고 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아주 강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쟁사에서 자녀들이 좀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엄청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 후에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어떤 영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는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영토가 있고 백성과 헌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이 따르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토는 한국 영토나 미국 영토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토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국가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많이 치중합니다. 각 나라 정상들이 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순방할 때 기업의 총수들이 동행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치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합니다. 대통령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의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의 나라와 사람들은 불의와 부정과 거짓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옳음,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의와 정의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과 불의를 저지릅니다. 이럴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나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들, 성도로 위장한 사탄의 일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해서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돈과 이성 문제로 무리를 일으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특히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면 사회에 큰 비난을 받습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들을 저질러서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욕을 먹습니다. 돈과 이성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나 성도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분열과 다툼, 불안과 근심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 육체의 이 정욕들과 약한 마귀의 인도를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 돈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라고 부릅니다. 마치 적은 양떼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항상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으니 공격당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난하며 욕하며 때립니다.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없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물려받을 재산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배낭을 만들라 하십니다. 재산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땅에 재산을 쌓아두면 불안합니다. 도둑을 맞지는 않을까, 투자한 것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하늘의 재산을 쌓아두면 안전합니다. 하늘의 재산을 쌓아두는 방법은 선교하며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마음을 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자연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정말 이러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연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연 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요동치며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염려하며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며 우리를 그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자연 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물질을 정말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 이름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산업과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이끌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8장부터 15장, 사무엘상 23장부터 29장, 누가복음 13장부터 19장, 고린도전서 14장부터 고린도후서 4장까지입니다. 벌써 이 성경 진도표에 따라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날마다 좀 이 성경을 읽고 우리의 영혼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구호 물품을 모집합니다. 3월 5일과 10일 2주간인데요. 의류와 기타 품목을 모집합니다. 이거는 이제 터키 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물품에는 뭐 담요, 뭐 손전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미선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의 정기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재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김미선 전사님이 이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졸업했다고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겨울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춥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들 나오셔서 예배 좀 드리시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 있어봐야 뭐 텔레비전밖에 더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와 그 오후 예배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좀 추위도 좀 떨쳐버리고 게으름도 좀 떨쳐버리고 좀 다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급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